아멘. 이제 10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시는 그런 재앙을 경고하시는 대목입니다. 5절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그랬어요. 사람뿐 아니라 왕의 자녀, 또 모든 백성들, 또 가축의 장자까지,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생명을 직접 치시는 그런 대목입니다. 장자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는 아버지의 기운이 시작되는 게 장자고, 또 가문을 이제 혈통을 계승하는 자가 장자다 이렇게 당시에 여겼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는 한 가정을 하나님 앞에 대표하는 자가 장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를 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 이렇게 장자를 친다는 그런 의미보다 장자가 한 집안을 대표하고 사람을 대표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애굽 전체를 치는 것 같은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큰 통곡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애굽 온 땅, 그러니까 모든 백성에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큰 통곡이 있으리라. 그렇게 장자를 귀하게 여기시던 시대니까 마치 가문의 대가 끊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각 집안에서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났냐면, 그래서 통곡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 우리가 계속해서 10가지 재앙을 살펴봤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양면성이 있는 것을 꼭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불순종하면 거기에 따르는 죄악이, 불순종하면 죄악이니까 죄악을 범하면 저주받고 그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있어서 양면성이 있어요. 이렇게 양면성이. 그래서 이건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걸 다 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건 다 못할까 봐서 주께서 다 십자가 부활로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고 사셔서 우리 안에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께 의탁하고 부탁하면서 순종하려고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 인생은 죄성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 이후로다가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스스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대표적인 모습이 이제 바로의 모습인데, 죄악에서 이렇게 붙잡힌 모습인데, 이렇게까지 경고를 해도 9절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 재앙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완악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착한 사람 완악하게 했다는 뜻이 아니고, 악한 사람을 회개하게 하려면 성령으로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기하셨다. 그냥 내버려 두면 거기 악하니까, 중심이 악하니까 자기 중심이고 이제 이기적이고 악하니까 나오는 게 악밖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죄밖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당했는데도, 9번까지 당했는데도 여전히 그거밖에 안 나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악하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들이 우리 자신의 영역에서 그렇다고 하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습관,
고집, 주장 이거 죽을 때까지 못 고치고 그냥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나 나나 바로는 나라를 맡겨주셨으니까 그렇지 우리는 가정을 맡겨주시고 우리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완악하고 고집 피우고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다 말.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이건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거는 사람만이 하는 역사가 아니라 사단이 방해하는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라야만 이게 바뀌어진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아무리 도 닦고 뭐 가부좌 들고 앉아서 30년을 들고 앉아 있어도 그래도 안 바뀌는 게 사람의 심성이다. 왜? 사단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조금 노력하면 마음이 조금 착해지고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 되고 조금 성질이 조금 온화해지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밑바닥에는 죄악이 남아 있어서 뜬물 같아서 가라앉았다가 조금 휘저으면 또 더러운 것들이 드러난다. 이게 사람의 죄된 성품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주님의 영이 와 계셔야 그걸 믿고 따르려고 그래야 은혜로 이기는 거지 주께서 이겨주시는 것이지 스스로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주장할 게 하나도 없어요. 뭐 본질을 모르니까 주장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냥 자기 죄성 가지고 이기적인 욕심 가지고 자기 자랑 삼아서 살다가 그리고선 하나님도 모르고 눈에 보이나요? 뭐 하나님 어디 눈에 보여요? 세상 살아가는데 말씀 가지고 뭐 살아가요? 그냥 세상 경을 따라서 자기 경험 따라서 지식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지. 그러니까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애굽의 바로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사실은 똑같은데 하나님이 은혜로 택해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 주시고 말씀을 따라오고 순종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니까 사는 거지 따라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뻣뻣하게 끝까지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죄악의 세력에 사단에게 붙잡혀서 교만하게 살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겸손한 신앙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고 그때 복 있는 자의 편에 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닫는 게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뭐 하겠어요? 자기 주장하다가 죽는 거지. 자기 고집 피우다가 죽고 자기 지식 모르고 사는 줄 알고 그거 하다가 죽는 건데 뭐가 잘못되는지도 모르는 거지. 그리고 자기가 잘했다 그러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리고서 하고 안 되면 조상 탓하고 남의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 죽는 게 인생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 편에 서서 영원히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내 고집 피우다가 살다가 이렇게 바로처럼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는 존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들려지면 잘못된 걸 깨닫고 다윗처럼 돌이켜서 회복되고 쓰임받고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복의 근원이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을 잘 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여기 와서 오늘 예배할 수 있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거 편에 하나님 편에 섰다고 하는 거 이게 아주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나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해 주셨으니까 그렇지.
우리들이 뭐 잘난 게 있어요? 세상 사람보다 뭐 더 잘난 게 있습니까? 인물이 출중합니까? 뭐 지식이 더 낫습니까? 뭐 나은 거 없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특별한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제 은혜 안에 사는 복된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런 표현을 합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할 때 은혜 안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제 그래서 이제 양면성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데 3절에 그랬죠.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 있고, 이 바로처럼 이렇게 고집 피우고 세상 권력 있다 그러면 이 다 뺏기는 줄도 모르고 망해가는 줄도 모르고 고집을 피운다 말이지. 그래서 은혜를 받고 잘 되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시는 그런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하는 길로 가는 이런 모습이 있다 말이지. 이 반대가 있다 말이지. 그 선택을 잘하고 방향을 잘 택할 때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주 더 쉽게 얘기하면 성령에 충만할 때는 그냥 거기 성령의 역사에 발만 올려놓으면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오순절에 기도할 때 뭐 다 뜨겁게 기도하지 않았다도 거기 같이 기도의 자리 있고 예배의 자리 있고 은혜의 자리 있으면 마침내 은혜 자리로 나가면 그러면 그냥 부어주실 때 같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끝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맨 처음에 바로하고 시작할 때, 10가지 재앙을 시작하기 전에 바로하고 모세하고 비교해 보면 바로는 당대의 가장 강력한 절대군주였고, 나라의 절대군주였고, 모세는 도망자 같은, 살인자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감히 나서려고 하지도 못했던 사람이. 근데 지금은 상황이 역전됐어요. 바로는 다 뺏기고 백성들에게 원망 듣고 불평하게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당신 뭐 하고 있냐고. 뭐 절대군주 태양신의 아들 신격화 이거 뭐 없어요. 그냥 땅에 그냥 곤두박질 친 거죠. 체면이고 뭐 없어졌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신격화된 태양신의 아들과 같은 그런 이 바로를 이기고 그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고 애굽이 꼼짝 못하는 그런 모습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볼 때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대. 저런 지도자가 어딨냐 그런 얘기. 바로처럼 아주 강력한 절대 권력을 갖고 사람을 죽여도 끄떡없는데 그런 거 가지고도 나라가 망하게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나라를 세우고 민족을 해방시키고 그것도 애굽을 물리친다고 하는 저런 지도자가 어딨냐 말이에요. 그래서 위대하게 보였다는, 그래서 크게 보였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 받을 때 크게 보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단은 맨 처음에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과 비기는 것처럼 큰 자리 같은데 나중엔 땅으로 떨어져서 죽게 되고 멸망시키는, 땅으로 떨어지는 거고, 예수님은 낮추시고 겸손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승리하셔서 부활하셔서 높아지는 게 방향이 달라요. 주님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위대해져요. 그래야 높아져요. 높아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주님 따라가니까, 주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저절로 높아지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거지. 바로는 어떻게 됐어요? 그 절대 권력 가지고 뭐 굉장한 것 같았는데 죽게 생겼잖아요.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죽는다고 장자를 죽인 건데 나중에 끝까지 완악하고 고집피우다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따라가서 잡아 죽이겠다 그러다 자기들이 홍해바다 가운데 수장돼서 거기서 죽었잖아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길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면 홍해 바다라도 건너게 하시는 게 예수님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서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주 전혀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는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은혜 우리가 신앙할 것이 아니고 은혜 자리에 나와서 분명한 말씀, 이건 뭐 타협이 없어요. 방향이 분명해. 이게 아주 하나는 떨어지는 거고 하나는 올라가는 거고 하나는 죽는 거고 하나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가는 거니까 이게 뭐 헷갈릴 것도 없어요. 전혀 반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하면서 침노하는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극적으로 말씀 붙잡고 믿는데,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니까 승리하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하니까 승리하는 거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길로 따라 나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결과로 6절에 애굽 온 땅은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죽음의 길, 멸망의 길을 따라가니까 이게 점점점 망하는 길을 갔으니까 이게 얼마나 슬프고 애통하니. 그걸 못 누려봤으면 괜찮은데 자기들이 세계 최고 강대국이라고 그러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1등 국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쫄딱 망해가지고 죽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힘들겠냐 말이지. 그런데 7절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애굽 사람들이 사는 데는 이제 장자들이 다 죽어서 가축까지 죽었다 그러니까 종들도 그렇고 바로의 장자로부터 죽었으니까 큰 통곡 아주 애통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건 회개하려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고 원망 섞인 원한 맺힌 그리고 바로를 원망하고 자기들 신들 우상 섬기고 이런 것들 원망하고 실망하는 그런 울음이라. 울음도 회개하는 울음은 복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배부름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만족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변화가 있어요. 애통하는 거, 회개하는 거, 그건 복된 울음이에요. 여러분 우는 거 잘하면 치료가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치료가 있어요. 우울증 같은 거, 정신적인 질병 같은 거 내놓기 힘든 문제라고 그래서 자기가 꾸리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 그냥 치료가 된대. 울음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게 능력이 있다 말이야. 그걸 그냥 가리려고 그냥 숨기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어둠의 세력은 숨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날 용서해달라고 중심으로 애통하면 애통하는 심령,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지 않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울음이 아니고 이건 원한 맺힌 울음이에요. 실망하고 낭망하는 울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시끄럽고 초량맞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 편에는 개 한 마리도 혀를 움직이지 않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니 조용하다 그런 얘기. 이 개는 조금만 이상한 기운이 있으면 고고고 짖는 게 개의 습성인데 개가 혀도 하나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평강, 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주 완전하게 대조가 되는 양면성이 분명히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고 싶어 근심하는 사람 없고 두려워하고 싶어 두려워하는 사람 없어요. 근심이 되고 두려움되니까. 왜 그러냐?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애굽 백성들 모양 이게 아무리 해도 안 된단 말이지. 길을 잘못 택했어요. 피조물 된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힘들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을 다스려 주시니까 순종도 되고 평안하고 순종되는, 그냥 믿어지는 것이고 그냥 순종이 되는 것이고 그냥 성취가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니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심지 굳은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최고의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4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최고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요동치 않는 반석 되시는 주님을 영원히 의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셔서 지켜 주셔서 평안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밖에 바람이 되게 불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이 안에 있으면 평안해요. 조용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분명히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안에 거하는 신앙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 하는 표현을 했던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안에 평강이 있고 그 안에 성취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다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우리 안에 다 좋은 거 갖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평강도 있고 예수님의 능력도 있고 예수님의 구원도 있고 예수님의 거룩도 있고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거룩이 나의 거룩입니다. 주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나의 평강입니다. 더 중요한 거 주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입니다. 이게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주께서 사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게 우리의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고 육신의 삶을 살지 말고 영적인 차원의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의 영적인 신분의 정체성을 확신하면서 살 때 주님 안에 거하는 신앙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 많아요. 문제 없는 날이 없어요. 질병의 문제, 자식의 문제, 관계의 문제, 날마다 염려되고 근심되는 문제들 많은데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문제다 그러는 거예요. 불신앙이 문제다 그러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나를 부인하고 순종하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길로, 마침내 은혜의 길로 나가게 하시고 한없이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승리의 길로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따라서 그 길을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런 신앙 하게 해달라고 449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